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타성적이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명절을 맞으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는데요,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오지 말라,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 본심일까요? 여기 어르신들 아무래도 자식들 보는 게 좋죠. 본심이 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위험하니까 안 갈게요 하고 어디 가요? 다 바닷가로 가고 펜션 얻어서 가고, 가면은 여행 가는데 주차장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에서 줄 서서 보기는 처음이라고. 꽉 매있고 호텔을 웬만한데 펜션 예약하려니까 예약할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거기도 못 가게 만들어야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바깥에 니들끼리 놀러 가라고 지금 그렇게 만드는 형국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애들이 와서 세배하러 인사하러 왔는데 그러면 벌금 매긴다고요? 미친 짓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합니다. 세배도 드리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되는 제사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들이 영적인 갈등을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갈등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인생의 BC와 AD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BC와 AD로 하니까는 연세신 분들은 이거 BC는 뭔가, 비실비실의 약자인가, AD는 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시간적인 역사의 분기점으로 딱 만드는 것이 BC와 AD라고 얘기를 하죠. BC라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시간, 기원 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D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또는 기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기 2021년을 살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다 그 나라가 생겨난, 그 민족이 발생한 무슨 신화적인 기원 같은 것이 다 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단군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는 뭐라 하죠? 단기 4천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서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서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뒤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이만큼 흘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류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해놓은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떤 전환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내 인생은 확실한 획을 긋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부터 내 인생,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뒤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뒤에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인생에 BC가 있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간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아노 도미노, 예수님의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A씨와 B씨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뒤에는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은 뒤에 삶의 인생의 삶의 과정, 또 목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그 주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전에는 세상 끝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변화이죠. 획기적인 내 인생의 변화이죠.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렇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예수쟁이일 뿐입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이런 자였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네가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와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서 빗나가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동의어로 죄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거 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왔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래요. 이 다음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왔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가는 겁니다.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죽는 영원한 지옥, 이걸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간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죽은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잠시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깔깔 웃다가도 침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과거 우리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겉모술수를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영적으로 살인을 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서, 세상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 생기냐, 돈 때문에.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 그 말대로 도는 거예요. 정신도 돌고 마음도 돌고 삶도 돌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서는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오랜 동안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었지 삶 속에 가슴으로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망,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죠.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모습이죠. 또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 아니 그리고 또 바쁘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대부분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잖아. 먹어봐. 유혹을 하는 거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하라는 거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성경에 시편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명한 것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세상 다 보이지? 내게 절 한번 해봐. 이건 너에게 다 줄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세상 일하고 바빠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꾸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드는 것, 사단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육신의 욕망,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려고 뺐다가게 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확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끔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거나 사탄에 의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빠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탄의 농락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이 농락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3절에 말해요. 오늘 3절 초본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기 말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는 뭐예요? 불순종 가운데 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육신적인 욕망을 충동시켜요. 우리 생각, 우리들이 마음 먹은 것 그것대로 움직이게끔 자꾸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최초의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가지 않아요. 하와에게 가요. 말씀은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충동질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다고. 아, 이게 잘 모르는구나. 먹지 말라겠지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 그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겠죠. 잘 모르는구나 얘가 해가지고는 충동질하죠. 그 사단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따먹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3세에서 말씀하시기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들고 우리를 농락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고 갖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자꾸 충동해.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야지. 야, 다른 사람 봐,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의 내 인생을 보면 그랬어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고집과 내 힘을 믿고 내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는 이 욕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아갈 때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세상의 생각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 예수 믿게 된 이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받은 것이 뭐 어떤 조건이나 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는 것을 5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8절 상반절에도 말씀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너 어떤 뭐 이렇게 필요해서 너가 나한테 뭐 얼마 해줄 거야? 그럼 내가 그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준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합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래요?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 했을 때에 뭘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거저 줬을까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저 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무엇을 가지고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뭘 드려야 얻을 수 있는데, 교회가 뭐 헌금 많이 돼야 되고 뭐 해가지고 그거 얻을 수,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뭐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자기 시간이 없대요.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은 뭘로 받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여러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은 못 믿을까요? 왜 우리는 믿을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못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행위로나 우리들의 어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가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이 가운데 나오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뭐라 하느냐, 이는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가문 가지고 육정으로나 자기 어떤 열심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여기 살아났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삶는 관계, 생명을 얻는 관계, 존재 가치가 있고 살만 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른 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기대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들 가족들 만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교회 다닌 뒤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뒤부터는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좋고 내 삶이 이렇다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내가 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자랑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끌어갈 때도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예번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대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욕심 피우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날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서 누리를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절 때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얽혀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야하고 그렇게 살겠으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내 삶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미움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을 잡고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썼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기도 응답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명절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